안녕하세요. 동일교회 초등부 어린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증표를 주셔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바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벌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둘러봤는데 이 세상에 뭔가 악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덮여 있어서 더 이상 선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흡족하게 하는 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노아였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숨어있는 예수님을 찾았던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땅이 물이 다 빠져나가고 나서 땅이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물들을 내보내죠. 그 동물들, 그 비둘기가 가져왔던 그 감람나무 잎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울 텐데요. 그 구절 다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구 가운데에 5개의 구절을 갖다가 선택해서 좀 읽어볼 거예요. 자,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도록 하시는데요. 4절하고 5절을 읽어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바로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하게 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이 불릴 때마다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이 이름을 불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속에서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인 줄 알았는데 원래는 아브람이었네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주셨는데요. 그 증표는 바로 할례예요. 9절하고 10절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바로 아들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 할례가 바로 할례를 행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읽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작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요? 대대에 물려주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지 그 의미를 찾아가 보도록 해요.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에는 이 이전에 우리가 봤던 노아의 언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뱀에게 주었던 저주 속에 담겨진 언약의 말씀과는 조금 뭔가가 달라요.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처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가서 찾아보시게 되면요. 17장에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두 번에 걸쳐서 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12장에서 처음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바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로 대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게 된 언약의 말씀이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고향 그리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으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분명히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나의 아내 사라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겠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라고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생각할 때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상속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상속자가 없어요. 상속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나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물려줄 사람은 우리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양육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물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고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그림처럼 저 하늘, 밤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야, 저 하늘에 있는 별들 좀 봐봐. 엄청 많지? 그렇죠. 엄청 많네요. 바로 저 별들처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를 통해서 만든다라는 거. 나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게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근데 사라가 봤을 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자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큰 민족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나 말고 다른 젊은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씨를 받게 해서 아이를 낳게끔 하면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집에 있는 여종 하갈을 들여보내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죠. 그래, 나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꼭 아내 사라가 아니더라도 그 나의 씨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되지. 그리고서 하갈과 잠자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야, 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의 씨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의 복을 다 물려줘야 되겠구나. 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어져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죠. 17장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이스로 등장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셨죠. 전능하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너 아브라함 나이가 많더라도 그리고 너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이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내가 작정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이신 거죠. 근데
그 조건에 뭐가 있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온전하게 행하라. 온전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주셨던 이름의 계명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이란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이란 뜻은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바로 여기 안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 갖고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래 나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주셔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상기할 수 있었고 마음에 두고 그것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또 약속의 증표를 주셨죠. 외적으로 그에게 할례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그것을 증표로 남겨주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끔 만드셨던 거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주셨나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 약속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그 뜻, 그 약속은 변함없이 지키신다라는 거,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것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거라는 거, 그 사라의 몸을 통해서 상속자가 나올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약속에다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그 조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완전한 행동,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죠?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바로 이 조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게 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죠. 그것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지키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취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요. 그 예수님을 참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동일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이 됩시다.